오늘 다니엘 3장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은 대략 BC 6세기의 좀 사람이거든요. BC 6세기는 이제 전 세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좀 다스렸던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세계 그런 어떤 이제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도 이렇게 식민지로 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에서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을 잡아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3년간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그런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한 3년간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왕궁 교육을 받게 돼요. 자, 한번 첫 번째 말씀 우리 교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들게 되고요. 두라 평지 한 30m 되는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백성 하여금 절하게 만들죠. 뭐 이건 이제 이 옛날에는 거의 왕이 자기 자신을 좀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이 어느 나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거의 신처럼 그렇게 이제 숭배하게끔 만들어.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한 30m가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궁을 하고 나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도지사 또 뭐 하여튼 그 지방에 하여튼 뭐 검사, 판사, 하여튼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다 초대해서 낙성식을 하게 돼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래서 모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도 하여튼 좀 이렇게 관리들,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낙성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니엘 3장에 읽어보시면 이 절한다는 말이 한 11번 이상 나오거든요. 한 11번 정도요. 절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국가 의식이 아니고 종교 의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세 친구는 이제 그걸 절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일본 통치 때 여러분 신사참배 들어보셨죠? 신사참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일제시대 때도 소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하셨던,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셨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이제 우상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감 및 모든 악기수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근데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그런 이 풀무불은 쇠를 달구는 그런 아주 엄청난 뜨거운 그런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십계명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십계명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뭐 어떤 뭐 장례식 가서도 뭐 산소에 가서도 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묵념하고 인사하고 산 사람에게 또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잘 않잖아요. 죽은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또는 절하지 않더라도 그럼 지금의 이 시대에 금 신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신이 아니더라도 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내 인생에서 더 이렇게 좋은 위치, 더 소중한 위치에 있으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또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내 인생에서 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우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금 신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현대에 있어서의 그러면 이런 우상은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그걸 우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뭐 좀만 뭐 잊어버려도 그냥 지금은 생활하기 어려운 또 뭐 텔레비전, 뭐 인터넷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금신상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근데 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도 꼭 시험은 있다는 거. 그래서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시험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입니다. 자,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엄청난 그런 시험이에요. 자, 불시험이에요.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험에 이 세 친구와 이제 걸린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사람들, 사실은 누가 말하지 않으면은 왕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화가 났죠.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이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왕은 처음에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처음엔 달랬어요. 그리고 달래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달래서 이제 그냥 딱 한 번만 절하라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 친구는 거부했어요. 한 번 절하면은 계속 절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승낙이라도 결국 한 번의 승낙은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절하면 계속 절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정면 돌파로 아예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한마디 하면 다 눈은 그 앞에서 다 그 말을 들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말을 그냥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에겐 정말 불시험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때로는 상사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예수 믿지만 사업하다가 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난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는 가정의 어려움, 교회 봉사의 어려움, 하여튼 우리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시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 왜 시험이 올까요? 좀 예수 믿고 살면서 좀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만 잘 믿을 것 같고,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좀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문제를 좀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좀 없게 만드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 좀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냥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또 만나고 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많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에 막 문제가 생기고 또 시련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면 특별히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험이 올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왜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가 하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줘요. 믿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시험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왜 시험이 올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만 내게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성장, 영적 성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이 나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는데, 문제는 시험이 오면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시험이 오면은 누구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게 예수 믿지만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막 불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막 통과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막 은혜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 신앙이 성장되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시험이 오면 누구든지 처음에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약해지면 그냥 그 시험 앞에 문제 앞에 많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저부터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막 그냥 절망이 생기고 마음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낙담이 오고 그냥 아무 의욕도 없게 되고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불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시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요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이런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가장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쓴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불시험이 왔을 때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불시험이 와요. 낙심이 오고 막 절망이 오는데 근데 불시험이 왔을 때 이 시간부터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혼자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이기기 어려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모임이 괜히 힘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는 그걸 나 혼자 힘으로 내가 막 끙끙대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을 격려해주고 내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 모임이 꼭 있으셔야 돼요. 기도 모임이 꼭 있으셔야 돼요. 막 흔들릴 때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게 은혜를 줄 수 있고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 친구들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3장 16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로 가서요 3장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설령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 들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우리는 같이 믿음의 고백이니까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왕은 완전 자존심이 완전 상해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 세 사람을 가장 더 뜨겁게 해서 불에 집어넣으라고 하죠.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대담하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자기 자신 오히려 무한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요, 불시험이 왔는데 그 불시험 앞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지금 내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했지만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풀무불은요, 철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데려갔던 군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대단한 권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불쌍한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게 충성하면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권세 대단했지만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친구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23절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순교의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지만 성령께서 세상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살아남게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모든 결과가 항상 좋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지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순교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했을 때, 순교당한다고 했을 때, 실패당한다고 했을 때, 세상 나라에서는 때는 순교일 수 있고 큰 손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준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세 사람은 뜨거운 풀무에 던져졌게 됐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은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박한 포승줄만 불타고 아무 일도 없이 깨끗하게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새 친구는 살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성경 말씀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일어날 때가 있는데, 기적은 하나님이 그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느끼시면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건 필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이고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걸 겁냈으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을 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에서의 시험도 있고 때로는 불시험도 있고, 근데 모든 불시험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정말 좋아지는데, 그러나 막상 그 문제 앞에 딱 서면 누구든지 낙심이 오고 그 시험 앞에 절망이 오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혼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도 주셔야 돼요. 이길 믿음도 주셔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회라든가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그런 기도라든가 이게 그렇게 딱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에 내가 봉착했다든지 문제를 만났다도 했을 때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큰 힘이 돼요. 그 기도의 그 능력이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 공동체인지 몰라요.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아는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구요 식구들, 같은 여전도의 남성의 같은 또래 그런 모임들,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나를 지지해주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붙잡아주고, 그런 영적 힘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데 때로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또 필요하셔서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데, 세상에서 높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